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할렐루야로 외칠 수 있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경의 대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영남 권사님이 꽃꽂이 하는 걸 보면서 이번 특별히 부활절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했는데, 특별히 무덤을 깨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백합 두 송이가 있습니다. 양쪽에 무덤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던 모습들,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신 성령의 표시인 이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참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모습들을 생각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영남 권사님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사람들 인사할 때 부활의 찬양을 듣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합시다. 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콜만은 모든 의사를 찾아가도 고치지 못할 병이 있다면 그때는 예수님께 나아가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대의 병은 완전히 고침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조지 콜먼이 우리 인류가 가진 육신의 질병만을 뜻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난제, 영적, 신적, 정신적 질병 모두를 일컬어 말한 것일 겁니다. 즉 인류에 가진 모든 난제는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만이 해결책을 갖고 계시며,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창조주 앞에 엎드릴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를 읽는 눈이 탁월한 팀 켈러의 이 책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쓰신 부활을 입다란 책, 이 책은 4년 전 췌장암을 선고받고 지금은 갑상선암까지 겹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부활을 입지 않았다면 나는 살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고통 중에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부활을 입기 때문에 소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 그러면서 현대 교회가 지금 자유주의 범람과 합리주의적 사고의 범람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있음을 개탄합니다. 그러나 현재 무기력해지고 병들어가는 현대 기독교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과제인 인류의 난제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신앙을 입을 것을 그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 자신도 이런 췌장암과 갑상암으로 고생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의 그 여정을 걷고 있지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서 미국의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이 거의 지금 시리에 빠져 있지만 그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절은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 메시지 중에 우리에게 특별히 치유와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기독교인 인구 분포가 거의 4분의 1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땅에 하루에 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는 우리의 미래와 꿈이라고 여겨지는 청소년층, 그리고 30, 40대층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더욱 마음을 짓누릅니다. 사람 살리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늘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곳곳에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자꾸 우리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7가지 정도의 부활절 메시지의 본문을 잡았었는데요. 2주 전부터 유독 하나님께서 지난 수요일 이후부터 이 말씀을 계속 집중 기도하고 묵상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반드시 석광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주님의 관심은 참으로 교회를 세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세대를, 이 땅을 고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 내 부상당한 것은 너무 중하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 다룰 본문 말씀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백부장의 종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 가버나임 주동군 장교였던 백부장은 로마 이방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켜왔던 것과는 달리 태양신을 숭배하고 각종 신화를 믿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놀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한 자기 종의 치유된 은혜는 우리에게 두고두고 귀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에겐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특히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그것도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제사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율법을 외워서 드리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닌 태양신을 섬기고 참으로 각종 신화에 빠져있는 로마의 이방인, 로마의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고 네가 집에 돌아가는 순간 고침을 받은 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축복이 경험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누가복음 오늘 백부장의 치유 사건 바로 다음 부분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썼던 저자 누가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다. 나인성의 과부는요, 남편이 죽어서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아들 때문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처절하게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골하면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고 동구 밖으로 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청년을 살려서 예수님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줍니다. 따뜻한 체온을 안겨줍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쓰면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어가는 자와 이미 죽은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신앙이 가진 치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앞서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현대 기독교는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영향으로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제거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를 현대인의 구미에 맞게 짜집기 해서 부활신앙을 아예 지워내고 있습니다. 신화를 없애고 있죠. 일찍이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신약성경의 모든 계시를 마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경고하셨던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했던 이 말씀 위에 너희가 또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것을 너희가 제하여 버리면 이것은 성도들이 듣기 힘들다고, 이것은 남편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내 친구가 전도할 때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내용들, 비과학적인 거,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다 성경에서 제거해낸다면 너도 구원의 대열에서 내가 제거해내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들을 때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백부장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가져온 참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2절 3절이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는 직접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이방입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서 정중히 초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간절히 청합니다. 이 말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 간청해달라는 거예요. 그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이었지만 자기의 병든 종을, 죽어가는 종을 살릴 수 있다는 위대한 신앙에서 그는 비롯된 그런 초청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참대상을 오직 예수에게만 두었습니다. 근데 이것뿐인가요? 좀 더 나아가서요. 그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도착 소식을 듣고 또다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앙의 자세를 보입니다. 그게 바로 7, 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직접 나가기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문 안에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듣고 난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대고 들어와서 신방을 하고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몇 번 기도해 줘야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님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 듣고 된 줄로 믿습니다. 나도 로마의 황제의 밑에 있고 천부장의 밑에 있는 사람은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다. 나의 authority, 나의 권위는 황제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 권위를 주님께 두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권위를 믿고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는 권위의 대상을 바꿨어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이것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치료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주님의 그 기쁨이 생겼어요. 7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이키면서 이스라엘 중에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는 너희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동안 잡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겼던 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신앙 때문에 고쳐줄 것이다. 치유의 은혜를 줄 것이다. 돌아가라. 그는 돌아가 보니 이미 종이 나아 있었더라. 그래서 바울은 안팎으로 병들었던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참으로 15장이죠. 2절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구원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지키면 된다.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만 전하면 된다. 이 말씀 안에 교회만 서 있으면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다시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복음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바로 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전한 그 복음 그대로를 믿을 때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죽어있는 세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을 입으시기 바라겠어요. 부활을 그냥 보지만 마세요. 부활을 듣지만 마세요. 부활을 부르지만 마세요. 부활을 입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이 부활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입어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부활을 보기만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부활을 듣기만 하다가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류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어떤 대통령도 어떤 지도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러분 아시죠? 작년부터 지금 유럽이요 겨울입니다. 겨울. 그리고 이제 앞으로 4월달 물난리 납니다. 이건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눈, 비와 그리고 모든 재난이 포도주를요 생산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토마토를 생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요. 온 사방이 메뚜기 때문입니다. 지금요. 그 전염병이요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몇 년 걸지 모릅니다. 후유증은 7년간 됩니다. 여러분 계속 바이러스가 발전됩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 엄청난 돈과 최첨단 과학을 우리가 집어넣고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지금이라도 너희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들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것을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향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도 들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킨다면 너를 고쳐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는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란 그 특징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풍부한 부흥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5개나 있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권사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에 있느냐, 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민족과 백성을 치료하지 못하고 점점 둘로 갈라지고요, 사상이 갈라지고요, 오늘도 4군데로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란 말만 나오면, 목회자란 말만 나오면 치를 떱니다. 그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사랑의 열매로까지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의 부재이지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진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그래서 인형의 집, 유명한 책을 썼던 유명한 노르웨이 작가 헬릭 입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세상을 품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 사랑합니다. 우리는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콕 집어서 주님이 그 사람 품을 수 있냐, 끝까지. 그 사람 좀 힘듭니다, 하나님. 같은 교회 다니지만 10년 동안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우리 가족들과 모이지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얼굴도 안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떳떳한 우리는 권사고 떳떳한 집사고 떳떳한 장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주님은 그것은 가짜 신앙이다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이 역사하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자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게 부활신앙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신앙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있고 보이는 형제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보이는 형제를 품지 못하느냐? 그것은 가짜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21절 보니까요,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의 이 세상을 치유하는 참신앙 부활신앙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아주 냉철했던 성경 박사였던 의사였던 누가는 백부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 여러분, 그 당시 백부장들은요, 가정집에, 자기 집에 20명 내지 50명 정도의 종이 있었답니다. 식민지 나라 유대인들이 종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누가 아프면 그냥 거들떠보지 않다 죽으면 갖다 버릴 정도로 물건 취급했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종이, 그 다음 그 성경에 보니까요, 그 다음 그 성경들을 번역한 거 보니까 어느 때 이렇게 됩니다.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을 아들처럼 취급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천국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책을 뒤집을 때 전상일 목사가 사랑하는 권사가 왔구나, 제가 그런 말씀이 오늘 아침에 생각났어요. 과연 내가 품고 있는 권사님들이 주님이 생명책을 열 때 전상일 목사가 품고 기도했던 사랑했던 집사가 왔구나 라고 말씀하실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요, 치유를 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줬다. 그는 한 노예를 사랑했을 뿐 아니라 그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 백성인 가버나움 백성들,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예절을 참으로 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고귀한 격제, 누구나 주님께서 목숨을 버려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백부장은 저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사랑할 수 있던 거예요. 로마의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바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예는 그저 언어를 가진 도구에 불과하다. 이게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바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노예는 언어를 가진 도구에 불과하다. 그 당시 노예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생사권이 없었어요. 짐승 같았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을 품었어요. 사랑의 인격체로 봤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이것뿐인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그 부활의 신앙은 주변의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들었던, 어쩌면 대적 관계에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 장로들에까지 사랑과 신뢰를 줄 수 있었고요. 식민지 백성들에게 존경의 한 몸에 받고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거야말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은혜였습니다. 3절, 5절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점령군 장교는요, 유대인 장로들의 적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게 유대인 장로들이었어요. 대적했지요. 이 나라를 함부로 통치해 너희가 없어져야 된다.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친구들이 됐어요. 이거는 백부장의 사랑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구할 때 얘기합니다. 나 우리를 보낸 백부장이요, 그 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 사람의 그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존경받았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도 흠모하는 이 직분을 갖고 살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왜 존경받지 못할까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치료가 안 될까요? 그것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과 지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 탁월하면서도 온갖 문제들로 인해 점점 병들고 썩어져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주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소리나는 깽깽대고 소리 질러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열매가 없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한 소망이 필요하다. 근데 그곳의 마지막 열매는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세 가지 중에 사랑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나타나는 열매, 주님 나라 갈 때, 요단강 건너갈 때 얼굴에 쓰여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이 쓰셨던 책, 미국에 가서 600명 정도의 장례를 치렀던 김영복 목사님이 장례식을 다 마치고 장례 예배를 마치고 예배 교회를 떠날 때 썼던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사람은 떠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열매 하나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 준 사랑의 열매예요. 베풀었던 흔적, 나눴던 흔적, 주었던 흔적들, 만져줬던, 품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따끈한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사랑의 자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어분 권사님이 앉았던 자리를 앉지 못합니다.
서창수 장로님이 앉았던 자리를 잘 앉지 못합니다. 조 장로님이 앉았던 자리를 앉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분들이 사람은 떠났어도 그 자리에 부활의 신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목양실에 찾아왔던 그 기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장로님이 지금까지 저한테 주셨던 책이 하나 있는데 가끔 올 때마다 아들이 줬다 하면서 성경 사전들을 갖고 오세요. 그 백과사전들이 이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무엇이 정직하게 나타날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 닮은 겸손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을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백부장은 집 앞에 도착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이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죄인이 나가서 이방인이 나가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얼굴을 뵙기 힘듭니다. 주님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이 문 안에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앞에 나가기를 감당치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이자 예의였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그 무엇보다 현대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점점 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 닮은 겸손한 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즉 스스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내 탓입니다 하는 그런 분들, 주님 닮은 겸손한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부끄럽지만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3년 만에 맞이하게 되는 이번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면서 6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과 오늘 오후 1시 반에 4군데로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보면 각 교단별로, 각 지도자별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설교의 순서, 기도 순서를 양보하지 않아서 다 자기 주장만 하다가 결국엔 나누어져서 각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있는데 기도하러 나왔는데 자꾸 옆에 있는 세리만 보고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도하더라. 따로 써서 주님, 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11조 꼬박꼬박 내고 찬양 꼬박꼬박 하고 하나님께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기 있는 세리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 집사 저게 사람입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천국 백성이 아님을 그의 의가 의롭지 않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반면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터입니다. 제 때문입니다. 바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셨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십자가의 사랑이다. 여기에서 2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성육신의 2 단어, 케노시스라는 비우심, 그리고 타페이노시스라는 낮아지심, 이 2 단어가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이 2 단어 때문에, 이 2 행동 때문에 인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치유하지 못하는 문제,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을 치유하고 은혜를 주지 못하는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비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꽉 찬 채로 와서 얘기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생각했던 것들 가지고 계속 주장합니다. 근데 비우지 않고 와요.
비워야지 앞에 사람의 얘기가 들어와요. 비워야지 앞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요. 비워야지 앞에 사람의 인격이 들어와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췄다. 신앙생활은 하향성의 삶입니다. 지난주보다 우리는 더 내려와 있어야 돼요. 베이스먼트. 우리는 지하실로 계속 내려가야 돼요. 계속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요. 근데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낮출 때마다 주님 높이시는 게 신앙의 신비예요. 역설적이시죠. 병든 이 시대를 향한 유일한 치료 방안이 바로 주님 닮은 겸손함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 부활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자기 것을 온전히 비우고 자기를 끝까지 낮춤으로 교회와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지금부터 바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열매는 안수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비결은 대단한 어떤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분이 비우시고 낮추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죽으십시오. 집에 가서. 문제 있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죽으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내가 치유받으려면, 자녀들이 치유받으려면 내가 교회 나올 때 죽으러 와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려주셔서 고쳐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